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다섯 번째 시간으로 더 나은 의 더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들은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구전 율법인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그들이 몸소 끝까지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고, 특별히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 이렇게 할 때에 그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의 11조까지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도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 서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기도하고 지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책에 종종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철저한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로 보면서 바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이고 더 깊은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라는 부담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질책과 또 무엇보다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외식에 있습니다. 외식, 겉모양만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열심히 속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모르게 이 겉모양만 채워나가는 겉으로 열심히 모습들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행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기준을 자기 수준으로 축소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율법의 제대로 된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 또 정의를 외면한 채 겉으로는 드러난 행위와 종교적인 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띠는 이 열심과 종교적인 열정 또한 이렇게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들은 항상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사용되어져 감을 보게 되지요.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두 팔을 하늘로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왜 금식을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참 경건하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금식했다. 응? 지금 내 금식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걸 지켰다.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다 넣어서 나는 이거를 지키고 있다라고 왜 드러내고 있습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존재고 너는 나를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좌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경건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면 그 방향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도구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엄청난 저주를 하시죠. 어떻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단순한 겉모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어떤 행동의 모습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은 의로움에 나아갈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 두 가지의 명령이 있죠. 첫 번째는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표현과 사용하는 모습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38절과 4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4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모두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구약의 상당한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는 율법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복을 허용하는 동시에 보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를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갚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이로 갚도록 되어 있어요. 눈 한 방 맞았는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빼앗는 일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정확한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복하지 말고 최소치로만 이 보복이 제한되도록 사회의 질서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소한의 정의마저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나요? 누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뺨을 오른쪽을 딱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벌써 웃는 분은 반응이 어떤지를 알고 계시죠, 그죠? 이런 경향이 나오죠. 입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오른쪽 맞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바로 신고하죠. 112에 해서 잡아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맞거든 왼쪽 뺨을 대라라고. 겉옷을 달라 하면 못옷까지 다 주라라고 말합니까? 속옷까지 주라. 오리 함께 가자 하면 어디까지? 심리까지 가자. 참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부담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핵심과도 같은 팔복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의 지침서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소한이라도 지키면 참 다행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는 사람이라도 누가 이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강해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단지 최소한의 도덕적 요구를 넘어서 급진적인 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은 복수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복수 자체를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포기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신다. 뭐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게 대갚아 주는 게 쉬운데 오히려 뭐로 갚으라는 것입니까?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요구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성경 구절 전체 5장 48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누가 온전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엇이 풍부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풍부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태양을 비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우리 사람의 계산보다 월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에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조그마한 손해 보면 우리는 못 견디죠.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입니다만은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불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옛날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봅니까 요즘? 유튜브를 자꾸 보는. 자꾸 보니까 그게 관련된 기사, 관련된 내용, 관련된 어떤 뭐 병명 자꾸 보다 보니까 뭔가 시원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잠을 못 자요. 더 불안해져요. 더 근심이 많아져요. 더 걱정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끊으라고 했습니다. 끊으라고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볼 그 시간에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찬양과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못 읽겠거든 요즘 성우들이 좋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고. 그걸 들으시라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불안과 어둠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인 것이죠. 인간이 최고이다, 인간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라는 세상의 가르침은 인간이 최우선 되다 보니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그 방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신이요,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의 품에 안길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내가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되심을 발견하지 못한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현실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복수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사랑하리라는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처음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할 때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콩깍지가 별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혼식을 딱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 현실의 삶에 딱 들어갔어요. 뭐가 벗겨집니까?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뭐가 보여요? 이 남편의 아내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결혼식 올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지 뭐. 그때에 발동되어 가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랑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속기 쉽지요. 보시면은 감정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뒤틀려요. 요즘 남자분들 보니까 50 넘고 60 넘어가시니까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내면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뉴스 보면은 굉장히 불쾌했다가 또 어떤 일 보면 또 좋아졌다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을 믿지 말자. 감정에 속지 말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감정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속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안 변하고 자기 자신은 한결같고 자기 자신은 공평하고 자기 자신은 균형 감각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속기 싫어. 감사합니다. 맞다 해줘가지고 이게 교도소에 한번 가서 이렇게 뭐 사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논리가 분명한 사람이랍니다. 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했는데 그 똑똑함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딱 던지면 그 사람은 200표로 묻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보통 그냥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 논리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 안 한답니다. 그럼 뭐 30만 원, 100만 원 정도 사기치면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또 다른 데 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당할 때에 수없이 당하는 이유가 논리의 허점을 딱 던지면 돼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우리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 이전에 의지적인 결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리라, 복수하지 않으리라, 미워하지 않으리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결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는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일의 결국을 아시는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리라, 의지적으로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보다 저 인생을 위해 기도하리라, 복수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결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에서 우리가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수천 명 몰려올 때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십만에 되는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칠 때에 그때 다 이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렇죠? 조롱하는 그 무리 속에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요.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조롱하는 이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극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하나의 예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슬픔을 만나거나 아픔을 만나거나 우울함을 만나거나 어둠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음의 성도, 우리의 온전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고난 가운데, 비웃음 가운데, 조롱 가운데서 다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방법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좀 말 잘 듣고 좀 예수님께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뱉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바라볼 때에 이 유대인들의 시각과 바리새인적인 또 서기관들의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게 40년 50년 됐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신 적 있죠? 안 타셨구나. 네.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몇백 미터 올라가 보고, 그죠? 한 1000m 상공이 올라가면 밑에를 딱 보면 58층이나, 그죠? 단독 주택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이 보입니까? 작게 보여요. 작게. 그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10cm입니다. 10cm. 10cm, 10cm 자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는 5cm다, 너는 2cm다, 너는 3cm다, 너는 8cm다. 근데 30cm 자가 나타났어요. 응? 너는 10cm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비교와 경쟁이 되어버리면 이와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죄 가운데 다 죽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조금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작든 크든 죽음입니다.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죽음과 결과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셨습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귀한 주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 우리 힘으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 힘으로 복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제일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주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실력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 쪽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동인이 뭐냐? 주의 영이 그 속에 지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0명이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유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 마가다락방 자리.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이 급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으면 하나라도 한 시간이라도 흩어져서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식을 전하면 되는데, 왜 거기 남아서 이 120명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면 한 곳에서 다 잡힐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교회의 출발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주의 영이 임하여야만 비로소 교회의 귀한 사명과 사역들이 출발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힘 노력으로 내 사랑으로 하다 보니 시험에 들어요. 이 사랑 가지고 하다 보니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좌절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런 말을 할까? 안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고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영의 지배를 받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억과 기적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향기와 주님이 일하심이,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지킬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또 이 어떤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만 보더라도 국제사회가 힘듭니다. 나라의 형편이 좋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에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마찬가지죠. 점점 나에게 어려지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지킬 수 있느냐? 우리의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실력 믿고 일하다가 다 넘어지게 됩니다. 내 실력 믿고 내 믿음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다 시험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한 존재고, 주님이 필요한 성도고, 주님이 필요한 가정이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주의 영만 빼고 사람의 냄새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실패하게 됩니다.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과 뜻을 붙들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아닌 주의 영 가운데에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일할 때는 거예요. 주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말과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닥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육체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내 감정의 소식들을, 소리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주의 영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아름답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힘으로죠. 힘. 또 뭐로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능력이, 군대입니다. 군대. 족수나 사람들의 군 무기나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전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직 나의 영, 주의 영으로만 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서만 성도는 성도가 됩니다. 주의 영으로만이 주님의 귀한 믿는 믿음의 가정은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전략과 계획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실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함께 임하신 그 제자와 교회를 인하여서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 3명 120명이 주의 성령을 받을 때에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12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임하지 않는가? 우리 개인이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의 지배를 당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혜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주의 성령만이 임할 때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또 맞이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주의 영입니다. 오늘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발걸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고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교회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나간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천의 자리에 섰을 때에 작은 실천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질투, 비교의 사회 가운데에 양보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또 배려할 것을 배려하고 먼저 나를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시고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보복하지 않겠노라고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십자가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1,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더 나은 의로운 삶은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완성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주의 영을 빼버리고 걸어갈 때는 우리에게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시험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주의 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일터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초청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시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